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일서에 비해서 요한 2서가 유명하지 않고 그런데 요한 3서는 엄청 유명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요한 3서는 엄청 유명해져 버렸는데 몇 절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2절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을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한마디로 삼박자 구원의 공식으로 이분이 일평생 사역 동안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구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원래 이분이 이 구절을 본인이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기 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자주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유명해졌던 구절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져와서 한국적 상황에서 이것을 각색해서 들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 생애를 한번 이렇게 가끔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초창기에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화용조 목사님하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카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카는 목사님 신학하고 조용기 목사 신학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옥 목사님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걸 도입시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분간은 잘해요. 교회는 못 키워도 분간은 잘하는데 이분은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 사랑의 교회 가서 붕해했던 그 내용을 내가 잠이 안 와서 한번 들어봤다니까요. 정확하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삼박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삼박자가 유명해졌냐면요. 그분이 어느 날 당시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좀 학력도 낮고 그리고 못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잘 살고 좀 잘난 사람들은 영락교회라든지 충행교회나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못 사는 분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서 막 병 나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자극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복받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든 게 아니에요. 그런 조용기 목사님이 사실은 그 삼박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자기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거예요. 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뭐 식구가 7, 8명 된 식구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먼저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육신이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먼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분들이 육체도 건강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병에서도 낫고 또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철저히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영광을 보여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그분의 신학이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그분이 거기에서 그것을 삼박자로 끌고 가서는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가르치면서도 진리 안에서 이미 열심히 일하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난하다는 것을 탓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건강한 몸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들인데, 그것을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지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샤머니즘하고 너무 빨리 연결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분의 신학은 너무나도 샤머니즘적 요소가 많고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꼭 하나 쓰고 싶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랬지만 이분의 그 쓴 책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비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한국교회 내로라는 그런 하용조 목사님이나 조용기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통탄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통탄을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좀 큰 교회고 유명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덮어져 버리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를 했어요. 교회 갱신예비라는 것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거거든요. 교회 갱신예배는 한국에서 한국교회를, 장로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제가 아는 저를 길러주었던 목사님이 상임위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옥 목사님이 그 집회에 이분을 모셨다는 거죠. 조은기 목사님을 특강 강사로. 근데 그때 베를린에서 우리 저를 길러주었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제 교회를 갱신하겠다는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갱신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한국 교회를 가능한 이렇게 비판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진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판하는데, 무엇보다도 조용기 목사님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경 그분이 유명하다고 내놓은 구절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분이 유명하게 만든 구절들은 성경 문맥 속에서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것도 철저한 그냥 인사말에 불과한 거예요. 인사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이정선 집사님께 제가 인사를 할 때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도 좀 잘 돌보시고 또 하는 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거는 일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삼박자 구원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이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 엉터리 해석들이 많아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본인 자신은 관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 못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목적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믿어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리를 배신해버리고요, 진리를 버리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 우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그분들처럼 유명하다 하는 분들 중에 이분들처럼 진리 자체보다도 어떤 사랑이라는 이걸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그동안 너무나 조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용하지 못하고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으로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대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로 접근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저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의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요, 다윗도요 잘한 부분이 있었지만 크게 잘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모세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쫓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고 손해보고 그래도요, 끝까지 여러분의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막 얼굴 보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정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이 들어도, 아무리 친하게 지나도 진리에 있어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묘한 그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참으로 안타깝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왜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진리가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회라고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그 진리, 이 사람도 진리라고 하고 저 사람도 진리라고 하는데 다 진리라고 하는데 그럼 너만 진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을 자기가 베껴가지고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요, 실격 사유예요. 실격 사유라니까요. 목사 실격 사유예요. 그래도 오케이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진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 부족한 점이 없겠느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남은 논문을 베껴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1개도 아니고 2개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안 모이고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이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요, 다 비슷하게 사니까 그래요. 원래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이거든요. 다 비슷하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진리면에 있어서는 투철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난 여러분 따라가도 좋아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진리 아닌 걸 따라가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림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는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그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가르칠 것을 주시고 하니까 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대해주지 않으면 저는 즉각 중단하려고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셔서 또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간섭하시는, 이런 맛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와 동행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지고 얼굴 봐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자, 1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은 자신은 장로로서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가이오는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가이오는 누구냐?
여기 가이우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이오라고 했어요. 자, 이 가이오는 제가 지금 현재 언급한 성경 사도행전 19장 29절, 그 다음 20장 4절, 로마서 16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다벳 사람 가이오도 나오고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준 가이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그 당시 우리가 한국에 또 동일한 이름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 선호한 이름이 많은 것처럼 동일한 가이오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가이오인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온 교회에 그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이오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도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가이오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자신이 가이오에 대하여 어떤 차원에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번역이 한 번 번역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번역본들이 나오고 여러 번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 나 같은 사람도 번역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참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엔 알레테이아라 해가지고는 진리 안에서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내가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항상 진리 때문에 하는 사랑,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덕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막 너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을 본다든지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게 되면 나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또 이러거든요. 이런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내 마음이 끌리니까 땡기니까 하는 사랑이고 철저히 진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야, 우리 권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권사님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그 모습이 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진리 안에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얼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 대해서도요, 철저히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좋아서 나는 우리 목사님 좋더라. 그러면 나중에 뭐가 싫고 뭐가 싫어서 싫더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투철하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다.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가려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 버리면 사람이 목사님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 안에서요. 우리 서로를 진리 때문에 그가 진리를 잘 알도록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진리 때문에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가이오에게 어떤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본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기도한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혹은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오도어라 해가지고 유오도어라 해가지고 내가 put in the right way. 이것이 맞아요. 내가 올바른 길로 다닌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기 범사에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범사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문제를 위해서 범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이렇게 앞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잘 되기를 바라냐 그러면 뭐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내가 잘 되고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되고라고 돼. 유오도 내가 잘 되고. 이게 잘 되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올바른 길로 다닌다는 거. 내가 올바로 다니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로 다니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도 영어로 prosper, succeed라고도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번역은 내가 올바른 길로 다니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 우리 임집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다니는 것이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잘 된다면 참 모호한 표현 아니겠어요? 올바른 길로 다닌다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해 줄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부를 전할 때 그 사람 좀 올바른 길로 다녔으면 좋겠다. 너가 참 올바른 길로 다니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거예요 지금요. 지금 안부를 묻는 거거든요. 내가 올바른 길로 다니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거예요. 가이오한테 지금 장로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냐면 내가 지금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내가 올바른 길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길로 다녔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그렇게 다니기를 내가 문안한다. 내가 바란다.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하기를. 이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지를 못해서 의료시설도 굉장히 없고 그 다음에 뭐 면역주사 같은 경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병에 사람들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오도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자주 건강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 내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문안할 때 항상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에 집중해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는 대부분 교우들이 학생들이었거든요.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다 운동하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주일날 토요일날 운동도 안 하고 저녁 내 잠 안 자고 그리고 와서 앞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설교할 때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바로요.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오라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 걷기를 좋아하면 걸으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하시고 또 뭐 탁구를 좋아하면 탁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재밌는 게 뭐냐 이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이 몇 개예요 여러분? 집에 또 보관하는 몸 하나 있으세요? 아니면 여분의 몸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 충전할 때 요거는 하나 이제 속에 예전 거는 뺐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놓고 또 가져와서 여분을 충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망가뜨려 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장기 하나가 손상이 돼 버리면요. 신장을 만약에 손상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참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미리미리 알아서 이것을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투석까지 와버렸으니 사실 하나님 믿는데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조용기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토착신앙들과 많이 이거 결탁을 해가지고 도교와 결탁하고 불교와 또 이렇게 혼합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금식을 많이 했었고 40일 금식도 많이 했었고, 근데 40일 금식하다가 몸을 버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못 해버리는 경우도 나타났고요. 몸을 망가뜨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몸을 망가뜨릴수록 금욕주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때가 있었어요. 금욕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건강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금식은 언제 합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작정하고 한 끼를 굶는다든지 하루를 굶는다든지 3일을 굶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병원에 들려서 의학 체크를 받아야 돼요. 몸 상태를요. 그럼 자기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먹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고 하는데 굶는 즉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위해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몇 개라고요? 우리 몸이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타이어가 낡으면은 리타이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타이어를 끼울 수가 있는 거지만 인간의 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고 서로 안부를 물을 때도 이렇게 건강에 관한 안부를 물어줘서 육체 건강 잘 유지하라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얘기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원래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푸뉴마로 많이 얘기를 해요. 영이라고 할 때요. 근데 푸시케라고 이거 히브리어로 할 때는 푸시케는 보통 혼을 말해요. 정신 건강을 여기서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은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제 그걸 대입을 하는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정신 건강을 두고 하는 거라니까. 푸시케는 원래 혼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영은 푸뉴마로 번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글 같은 거 막 페이스북 같은 데도 뭐 올라오는 거 뭐 남을 맨날 공격하고 막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 있어요. 본인이 지금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남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지금 현재 자기를 어떻게 보존해 보려고 하는 본능적 행위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너무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정신 건강하게 되면요 자기 일에 자꾸 몰두하려고 하지 남에게 별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자기 일 잘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요긴하고 건전한 그런 또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요 가스펠송만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스펠송이 진짜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찬송가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냐면 또 유행가를 듣고 싶을 때가 갑자기 또 있어요. 그럼 한두 곡 정도는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순화가 돼요. 또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이 클래식 방송을 제일 많이 들어요.
9시에 이제 그 강서구하고 김미수구하고 양쪽이 둘이서 같은 시간 방송대를 해요.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음악 나오는 쪽으로 계속 바꿔서 듣고 하는데, 이 클래식 음악 시간 저는 참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저를 안정시켜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씀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또 찬송가를 가능한 많이 불러야 되겠지만, 가끔씩 우리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듣고, 유행가도 아주 건전한 유행가들이 있어요. 아주 건전한 유행가들. 또 그런데 건전한 유행가 말고 또 막 요즘 애들 부르는 거 난리 치는 거, 가사 전달도 안 되고 하는 거, 이런 거 들으면 막 복잡해지는 거, 막 어떤 때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방송을 듣고 가다 막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막 그냥 귀를 닫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꺼버리잖아요. 그런 음악들. 근데 어떤 음악들은 아주 그 예전에 7080 있잖아요. 그 음악들 중에서 어떤 음악들은 해바라기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아주 건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순화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은 우리 가끔씩 한 번씩 듣고 하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잘 이렇게 항상 그리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물을 때도 전과 같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체 건강도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신 건강도 잘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단지 이런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구절은요. 이 구절에서 무슨 신학적인 것을 빼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참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유명하게 만든 구절들을 풀어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너무 실망했어요. 난 차라리 그분한테 좀 좋은 걸 보고 싶다니까요. 너무 실망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성경을 풀어버리게 되면 너무 엉터리 같은 성경이 되어버려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뭐냐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그분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강남에 집을 한 채 사면 집이 잘 오르고, 그래서 그분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것이라고, 또 요즘에 미국에서는 또 선포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은 내 집이다 하고 딱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워커힐 있잖아, 아시죠 여러분? 워커힐 그 부분이 그 지대가 참 좋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그러면 가다가 이제 제가 그분식의 신앙이라면은 이 집은 내 집이 될지어다 하고 이제 딱 찜해 놓는다 그러죠. 찜해 놓고 이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시고, 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항상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이냐, 이런 어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있는 것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더 막 찜을 하고 바라보고 막. 근데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체면이 걸린 사람들이구나, 완전히 돈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비판을 해도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만약 800만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200만, 300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건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병든 모습이 나타나서 안 믿는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을 봅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가이오에게 갔던 형제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까? 그는 가이오 어떤 점에 대해서 특별히 기뻐합니까? 자,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가이오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진리 안에 있다. 가이오가 이제 가이오에게 갔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정말 배남이 없이 예전과 같이 지금도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페리파테오 아니에요? 페리파테이스. 근데 페리파테오 제일 많이 쓰는 대기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약에서는 그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 근데 신약에서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걷다, 영어로 워커예요. 그냥 걷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걷는다는 것은 당시의 히라보에서는 걷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행동 수칙을 따라서, 행동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행하다, 행동하다, 처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50번도 더 이야기를 했겠죠. 이거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당시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뭐냐면 철학자들이, 그 철학 학파들이 자기 철학 학파의 그 원칙에 따라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제 칸트 학파라고 한다면 정신 딱 먹고 나서 그 시간에 산책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런 어떤 원리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산책을 같이 이렇게 산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소요학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요학파가 페리파테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한이 뭐냐면 진리의 그 원칙에 따라서 처신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산다면 세상에서도 아주 말하자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들과 다르기 때문에 많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컨대 여러분들을 이런 말씀들을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수지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걸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하나 어떻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집이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건 불법이 행한 거 전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저기 수지에 우리 정권사님 집 옆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났는데 그 땅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님 물려준 거. 그런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거리끼어서 성령을 거스려서 이것이 전에 아닌데 이걸 하게 되면 돈을 엄청 번다는 그런 유혹에 떠밀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갖고 교회 11조만 내면 다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 만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분들도 한국 교회는 많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조사해서 그걸 밝혀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론적으로는 필패의 인생이에요. 당장에는 형통하게 보여요. 당장에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 저렇게 집 좋은 데 살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저렇게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정말 성공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인간이 가보게 되면요, 수조 원을 가져도요 아침에 뭘 먹을까 쓸까요? 한국에서는 김치에 밥 먹고 그 사람들은 빵에 밥 먹는 거 밖에 없어요. 우유에다가 좀 좋은 과일들, 좀 이렇게 비싼 과일들, 그런 거 먹는 거 차이지 자기나 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것을 느낄 거예요. 전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노력하면 막 인생이 막 어마어마한 것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수없이 노력하고 싸우고 획득해봤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밥 세 끼 먹고 살다가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유혹을 받을 때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는 자꾸 여러분 다른 것들에 확 꽂히지 말고 적금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양심에 별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부를 증식시키려고 너무 하다 보게 되면, 요때 쓰는 말이 적당히 하라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겠냐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재물에 너무 탐닉하게 되면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우리는 원리 원칙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원칙에 위배가 되면, 원칙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5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4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룟을 비롯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안에서 행하는 거 듣는 것보다도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더라. 진리를 그래도 붙잡고 살아간다더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 들으십시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요, 나머지 것들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무슨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뭐죠? 먹지도 말라.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잘못된 데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밤을 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물도 뭐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 많은 재물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형통도 어느 정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진리 안에서 사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 빼고 일반 직업을 가진 분들일 경우에 저녁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정신적으로 충전을 하고 영적으로도 충전을 하고 다음날 또 출발하잖아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저녁 내 거기서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건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은 따라오게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당시에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에요. 당시에 최고의 그 독일에 있는 사회학자 막스 베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막스 베버. 그걸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유심히 봤더니 프로테스탄트 가정들, 신교 가정들을 다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신교는 뭐냐면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는 직업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 소명이나 또는 자기 직업에서 받은 소명이나 다 같은 소명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직업을 신성시하게 만들어 놨어요. 직업에 천한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해가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업이고 우린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그 소명은 거룩한 것이라고. 직업은 거룩한 것. 그 직업 소명설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그 직업을 다 거룩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성실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 가정들이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윤택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프로테스탄트 가정들은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여기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막 하랑방탕하게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돈이 모이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도 우리가 건강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형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뭐 건강 좋게 해주시고 뭐가 해주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베버도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웨슬리가 그런 직업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재물은 쌓이는데 지갑이 이제 두둑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이 돈이 가진 특성은 뭐냐면요, 자꾸 모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지려는 특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모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쌓아놓지도 않아요. 쌓아놓을 돈도 없는데. 근데 돈이 모이면은 자꾸 돈이 들어오면은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 없었을 때는 구제도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차고 넘치게 채워보세요. 매일매일 구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돈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몬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돈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든든하는 거예요. 돈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길이요 돈은 나의 노릇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설교하는 저도 똑같고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돈 같은 거 목사님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고.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직 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을 아는 사람은 돈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돈은요 모이는데 자꾸 모여 있으려고 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쌓이려고 하지 자꾸 이게 흩어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진리안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돈도 따라오게 되고 또 직업의 형통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쓰는 얘기는 뭐냐면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결단이에요. 내일 내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에 집착할 것이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입니다. 자, 6번 읽읍시다. 시작. 신실한 일에 대해 칭찬합니다. 가이오는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행했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방문해도 항상 집을 개방하고 그 사람들을 또 재워서 보내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갈 때 또 경비도 좀 해서 주고 이런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교인들에게만 국한이 되면 안 되겠죠. 먼저는 우리가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이 맞죠. 순서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보았을 때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날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호감을 갖게 된다는 말씀. 선행은 생활화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선행은 본능적으로 돼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본능이라는 것은 선한 본능을 말하는데 본능적으로 돼야 돼요. 이걸 뭐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가 좀 있다고 하게 되면 저 사람 좀 어렵다면 그 즉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떠오를 때 하라고. 한 번 생각하면 50% 줄어들고 두 번 생각하게 되면 30% 주고 세 번 생각 없어져 본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참으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또 돈이 많아도요. 생각해보면 쓸 데가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질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외인들에게도 나그네들에게도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7번이죠. 6번임. 5번 했죠. 그 다음에 6번 했죠. 5절. 그 다음에 6번을 6절로 해야 되는데 6번을 선생님 5절로 하셨어요. 아, 그래요? 6번이 그러니까 5절이에요. 6번이 5절요. 맞아요. 6번이 5절이에요. 예, 제가 제대로 했어요. 다시 요거 봐야 되겠구나. 5번은 그러니까 사도는 가이오가 행한 신실한 일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가이오는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행했습니까? 나그네들.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가이오에게 갔다 왔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도 그의 사랑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가이오에게 자신이 그에게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해주도록 부탁합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사도는 가이오가 행한 신실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가이오에게 갔다 왔던 사람들이 어디 앞에서도 그의 사랑을 증언했다고요? 성도들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도 다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는 가이오에게 자신이 그에게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해주도록 부탁합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지금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가이오에게서 와가지고 가이오가 행한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여러 이웃 사람들에게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해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을 교회 집회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또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이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에게 가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분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잘 것, 그 다음에 또 떠날 때 경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정도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은 돈 좀 줘서 보내라 그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이분들 움직였다는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했다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럴 때는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교회의 또 재정에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분들에게 늘 해서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생활화되어 있어. 이 선교사님은 보니까 참 진실한 선교사님이고 사역도 좀 신실하게 하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좀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돈을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돈 쓸 일이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아주 못된 선교사들이 좀 있겠죠. 그런 돈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집 사놓고 LA에다가 또 집 한 채 사놓고 이런 분들이 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이제 한번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후원 안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메시지를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판별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91년 동안 2년 동안 누마니아 선교사 대회에 가서 제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모 교단의 선교사님이신데 그 사람이 10억 모금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간다더라고요. 근데 모금 제목이 뭐냐면 신학교를 짓는 것인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1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신학생들이 정말로 그 사이에서도 낙오된 사람들이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쓰는 얘기로 불량배 10명을 모아놓고 한국에 가서 누마니아 신학교 세운다고 하면서 한 사람 앞에 구자 하나, 100만 원짜리 구자 하나씩 열면 30명이면 그것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을 모금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듣자마자 이거 사기꾼이구나 생각했는데, 거짓된 선교사님들일수록요, 뭐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예배당을 짓는다, 사업을 벌인다. 우리 김동환 선교사 같은 경우는 현지 선교사하고 벌이면서 이 사람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든다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현지인하고 같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태국에 있으니까 거짓말이면 금방 제가 비행기 타고 와서 바로 그냥 낙오시킬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도 상당히 많이 설치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판별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분들이 올 때마다 경비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또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거의 복 받는 거예요. 그 따져놓고 보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돈 쓸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깝긴 하지, 근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선행을 했음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실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세요. 신기해요. 항상 할 때마다 부담은 돼요. 항상 할 때마다 부담이 되지.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7번입니까? 7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에게로 가는 분들에게 잘해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사실 이방인들에게 받을 것이 없어요. 뭘 받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알려진 얘기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좀 쓰는 말로 형편이 없다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중국인 교회 사람들은 중국인 교회를 하잖아요. 헌금 안 한대요. 이게 세계에서 헌금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기본적으로 착해요. 근데 싸움을 좀 잘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교회를 세우면은 얼마 안 가면은 한 2개, 3개로 나눠져 버려요. 그게 좀 약점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또 헌금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크게 아까워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성도들이 만큼 헌금을 하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11조를 꼭꼭 내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을 정해가지고 10분의 1만 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10분의 9까지도 우리가 내야 되죠. 10분의 8도 내고 10분의 7도 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한선이에요. 10분의 1은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요. 그것까지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버리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리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되어져 버려요. 그럼 거지한테 뭐 이렇게 감동될 때 뭐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때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바치라고 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는 안 드리고요. 바깥으로 여러 군데 구제하러 다닙니다. 꼭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무리 좋은 동기라 하더라도 잘못되면 고쳐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구제를 해야 돼요. 그 나머지 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아버려요. 정말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선교사님들 오는 분들 오게 되면은 일부러 우리 교회 카드에서 식사를 우리 교회 카드에서 내 카드로 지불을 해요. 왜냐면 이 교회가 섬기는 것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올 때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헌금 주는 것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꼭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물질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데 언제든지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쌓아놓은 물질들요 죽을 때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너무 많이 주면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들에게 적당히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줘버리고 서장훈처럼 그렇게 줘버리면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줘버리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힘들어요. 이게 적당히 돈 주고 가야 돼요. 그 나머지는 일찍 살았을 때 다 쓰고 갔어요. 여러분들 다 쓰고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가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가는 분들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 주일임 선교사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중국 욕 많이 하잖아요. 주일임 선교사님이 중국인들 욕할 정도면요. 그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헌금도 거의 안 한대요. 헌금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까지 헌금 이거 그래야 되는데 이 헌금을 10원 한 입도 안 내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일임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해야 되니까 항상 수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자 하니까 주일임 선교사님 돈을 많이 모아갖고 남양주에 뭐 하나 사놨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럴 일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큼 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결국은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자든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영접에는 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듯이 환대하는 거. 예컨대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는요.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제가 호텔비는 제가 낼게요. 밥은 제가 다 새끼 되어가지고 알았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 다 해봤자 호텔비 8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엄청난 돈인 줄 아십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호텔비 해봤자 8만 원이에요. 세끼 식사 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 되겠어요? 200만 원이 되겠어요? 그런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버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섬겼어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오면요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집에 모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그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대부분이 하고 계시고 많은 우리 교인들은 오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자유스럽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이런 부분들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이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거 제가 이거 가르치는 이런 사람 환대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자면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필드에는 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필드에는 그분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들을 환대하고 이분들을 후원하고 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함께 일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분들은 필드에 가 있잖아요. 근데 후방에 지원 사격을 받지 않으면 사실 그분들은 사역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후방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도해 준다는 사실 때문에 또 자기가 여기 방문했을 때 환대해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제가 태국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2번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치앙마이 말고 방콕을 갔었어요. 나는 그 방콕에 있는 절 있잖아요. 유명한 절들이 있어요. 방콕에.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방콕인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절은요 고상한 절이에요. 우리나라 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봐도요 뭔가 이게 정취를 느끼고 뭔가 참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절들은. 그런 데는 가면 금으로 도배를 해놔가지고요 이것이 무슨 장사하는 곳인지 그리고 시내에 있어요. 이 절들이 시내에. 나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살라고 그러면요. 그리고 기후도 거의 항상 35도 이상이고 너무나 덥고 그리고 제가 태국 선교사 친한 절친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도 못 가겠대요. 지금 다시 가면 못 가겠대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퀴벌레가. 여러분 또 그게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특별히 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뱀의 출몰이에요. 근데 뱀이 그렇게 출몰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탄자니아 선교사님, 내 친구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대요. 까딱하면 집에 뱀이 출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서 뱀이 안 나온대요. 이게. 안 나와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잠을 자겠어요. 나를 그걸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만 해도 오싹하더라고요. 나는 그럴 경우에는 내 성격에 집안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겠더라고요. 그 뱀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보내라고 하면요. 목사님 차라리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환대해주고 우리가 이들이 올 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선교지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터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또 복음을, 나는 내 성격에 진짜 그런 데 못 가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거리에 가서는 어디에 가서는 전도 안 하고 나는 못 살아요. 나는 막 그냥 차라리 그냥 죽을지언정 그거 하다가 죽겠어요. 가만히 어떻게 살기만 하겠어요. 전도 선교하러 가가지고. 근데 그런 세월을 20년 30년씩 이 사람들 견뎌내야 되는데 진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 못 가니까 후원을 하면 돼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 그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요, 거기에 있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분당 정도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 나갔다고요. 어제도 이제 서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 연골이 안 좋아가지고 저쪽에 독산동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거기 계세요. 소개를 받아서 거기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이렇게 막 차를 타고 돌다가 이 분당에 들어오니까 이야, 여기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군요. 정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냐. 참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요. 가보면 알아요. 독산동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뭘 좀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쓰는 얘기로 그냥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분당에 들어오면 이렇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초대교인들에 비해서 또 다른 데 있는 데에 비해서 분들에 비해서 참 이렇게 좀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합니까? 사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만 합니까? 이럴 정도까지 와야 우리가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를 잡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이제 선교사 몇 분을 발굴해 놨어요. 10만 원씩 한 번씩 후원하거든요. 이런 분들 더 많이 도와야 돼요.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의 니게르라는 지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만나고 하루를 보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장로교 선교사시거든요. 두 분 다 선교사님이신데 니게르라는 지역이 완전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 거기에서 요즘 와서는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남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무슬림 그 학생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게 선교라고. 부인은 이 크리스찬 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남편이 요즘 많이 좌절한대요. 그 남편은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도 유명하대요. 그 아프리카 이슬람 애들을 전도하려고 시골 몇 킬로 700 몇 킬로 되는데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하여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니까 요 남편이 좀 좌절한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맺히니까 이런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생하다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할애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이제 그 협력 선교사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10만 원 더 후원하고 덜 후원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하다 안 되면 내가 월급 10만 원 딱 깎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들까지 깎을 이유는 없을 거고 저 선에서 마무리 다 지을 테니까 10만 원, 20만 원 이거예요. 그럼 두 선교사가 20만 원 더 하면 두 선교사 30만 원 세 선교사를 더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장애물을 없애주시고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환난을 집에다 던져줘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환난 때문에 못 견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환경에 평안함을 주시고 교회에 평안함을 주신다면 그 10만 원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지금 저희 교인들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제가 자꾸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자꾸 선교의 이 사명을 심어 놓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꾸만 이런 분들은 늘려가야 돼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금요일에 하면 초청할 생각도 했었어요. 세상에 이런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너무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 우리가 계속 잘해줘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요. 내가 이런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와. 이게 신기하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신통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도전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